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 진정성과 열의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상달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에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힘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 복음의 단순한 진리를 성도들이 이해할 수가 어렵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의 활을 제가 계속 당기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이 닿도록 저는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 화살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사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또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도망가려는 그 욕망이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첫 번째로 사탄의 화살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화살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특히 사탄은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 속에서 죄책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화살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죠. 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목표가 단순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 간에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모아서 우리에게 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영혼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안식을 취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탄은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화살을 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희망이 없어. 너가 그동안 지은 수많은 죄를 한번 생각해 봐라. 너는 한 번 죄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죄에다가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래서 너에게 소망이 없어. 계속해서 이런 말을 우리의 귀에 들어오게 만듭니다. 자,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된다면요,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03편 17절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면요, 또 하나님부터 더욱더 멀어졌다고 생각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우리 약속이 있거든요. 이 말씀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도 유효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가지에서 나오는 이 보혈의 셈에서 죄를 씻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예수님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눈처럼 더 하얗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죄가 크더라도 주님은 모든 걸 눈처럼 하얗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금도 죄 가운데서 갈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한 용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지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오히려 반대 얘기를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또 말씀하시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이사야 59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무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귀가 둔해서 우리 목소리를, 우리 기도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에 불러서 한번 번쩍하시면 우리의 약함이 다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화살은요, 결국은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또 사탄이 사용하는 또 하나의 화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화살을 또 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는 이제 하기가 너무 늦었어. 너는 지금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회개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만일 조금 일찍 회개하고 하나님에 돌아왔다면 그래도 너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데 넌 너무 늦게 온 것 같아. 이미 천국문은 너에게는 닫혔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럴 때는 사탄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등불이 켜져 있는 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악한 죄인도 돌아온다. 멋있는 말 아닙니까? 주님의 음성입니다. 등불이 켜져 있는 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악한 죄인도 다시 돌아온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말로 사탄과 맞서야 됩니다. 담대히 맞서야 됩니다. 저는 누가복음 23장 32절, 43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리라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마지막 임종하실 때 그때의 장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만약 우리가 죄가 많아서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기 직전에 이 상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아주 악한 짓만 한 강도 둘이 같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만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강도는 결국은 구원을 받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분명히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으리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 죄인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속에 야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생각하면 난 절대로 천국에 못 갈 거야. 그런 사탄의 시험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이 화를 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이 강도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전에 구원받은 강도. 이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동안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죄의 양은요,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예레미야 25장 5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악한 길로 가고 있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더라도 뭐라 그러십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첫 번째 지상명령을 준 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은요, 우리 나이가 100세가 넘더라도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주님은 말씀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받은 자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너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탄이. 너 언제 선택받았어? 계시록 21장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와 있죠. 사탄은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읽을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생명책을 읽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속삭이죠. 야, 너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뭐가 있느냐? 그동안 응답받은 게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유익입니다. 기도에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그 근거가 마태복음 7장 8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구하는 이는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의 기본적인 원칙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응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본 원칙인데요. 기도의 기본 원칙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데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벗어난 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우리는요, 지옥에 떨어질 일이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화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개의 화살을 쏘셨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내실 화살은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를 사실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지은 죄를.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살피시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높이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정말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는다는 말도 있죠. 율법은 그리고 자비가 없어 보인다. 율법은 보면 하나님이 오직 죄를 처벌하는 것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율법대로 우리가 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 죄값을 치러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니엘서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서 5장 1절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참, 벨사살 왕에게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이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의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화살이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우리에게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는 장면을 보게 된 이 벨사살 왕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화살이 날아옵니다. 참 우리에게 주는 화살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 그 계명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계속 그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또 출애굽기 20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간음하지 말라.
또 히브리서 12장 21절 한번 읽읍시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화살을 맞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세처럼요, 그냥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릴 뿐이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이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경험한 거거든요.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 사람들은요, 내 힘으로는 무엇 하나라도 사실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지킬 수 있냐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내 안에는요,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는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내 소신으로 해가지고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만날 불평불만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화살은 계속해서 우리를 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화살이 계속 날아옵니다. 그 화살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우리에게 찔림을 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살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화인을 맞으면요, 아무리 말씀의 화살을 줘도 빗나가게 돼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고 깨닫고 자각하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또 사탄도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야 되지 않습니까? 야, 너는 그렇게 살면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그리고 너는 우리들처럼 마지막엔 다 지옥불로 들어갈 거야.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도 화살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화살을 날릴 것입니다. 우린 지금 주일날 와서 이 말씀의 화살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의 상처를 받아야 됩니다. 찔림을 받아야 됩니다. 무감각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살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가정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짜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화살을 쏘는데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9절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덜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화살은요, 우리의 힘을 빼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산지를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오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본성이 뭐냐?
딱 한마디로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좋게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나로부터 등을 돌리면 어떡하지? 우린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이사야 5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요 이 생명수를 정말 값없이 마음껏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초대장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불안해하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면요, 천국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한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한때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요 확실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을 정말 내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죽으라, 너가 십자가에 매달리라는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대로 우리에게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두운 밤과 우울한 밤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정말 태양이 떠오르듯이 우리는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날마다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살로 상처를 입히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로 치유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상처를 주시지만 또 치유해 주세요. 또 우리 모두를 마지막으로 영생의 길로 또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을 꼭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